묵상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위하여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복되고 귀한 이 날을 지켜 이룰 구원을 이루고 받을 복을 잘 받아 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모여 싸운 적 이 무리들과 같이 하셔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예배자들이 다 은혜를 입고 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올립시다.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오늘 지난주일과 똑같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을 지키고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도 그 명령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늙으시고 쇠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똑같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받아 지킨 사람들이 말씀에 약속된 결과를 다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해주실까 그런 의심은 털끝만치라도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때와 똑같이 시행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옛적 유다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계명을 찾아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혹독한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이같이 옛날 그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까? 할 때 성경에서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유월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 선왕으로 꼽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요시야와 같은 왕과
히스기야 같은 왕은 즉위 후에 한 일이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포를 하고 세 번째 한 일이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러분들과 우리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감염자가 제일 많이 생기고 중환자가 제일 많이 생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죽는다고 하는 내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도 아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 거 아닌가. 이래도 곧 잘 버티고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죄 없는 정치인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우리 마음의 유월절을 회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재앙들을 싹 씻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 삶의 기쁨을 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명을 지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이게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어서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옛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출애굽기 20장이 됩니다. 생활에 밀착된 내용으로 중요하다면 신명기 28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거든요. 그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문, 율법, 법문을 주신 것이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을 한량없이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한량없이 맛부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요대로만 네가 살아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이 10계명 모두에서 벌써 3시간째 들어가도 이 내나 서론의 것도는 오늘 오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를 하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관습이 떠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그걸 자꾸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들은 열심히 종노릇하면 그들을 시키는 상전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큰 하나님의 변혁의 역사가 없었으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을 뜨면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시킨 대로,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킨 대로 일했어요. 그 일을 하고 먹을 것 얻고, 그 일하고 입을 것 얻고, 그 일하고 마실 것 얻었어요. 그게 이제 종의 삶입니다. 종의 삶.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종의 삶입니다. 종의 삶. 그런데 그 가만히 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리석게 격동시켜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혈통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다 끊어지고 다 죽는다. 없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전도되는 사람 참 없지만은 새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당했어요. 틀림없이 보면. 등 다시고 배부른데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 그 예배당을 요즘 시절에 예배당을 찾는다고 하면 뭔가가 그런 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난을 당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퍼붓고 그들을 그 종된 데서 해방시켜서 저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 저는 러시아 아닌가, 옛날 소련이라. 하나님께서 저걸 갖다 좀 망치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다.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 애굽이 괜히 그 장자 그 죽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망하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저거 러시아 저거 요번에 망하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종된 그 사슬을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을 바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광야에 몇 년을 갖다가 끌고 다닙니까? 40년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훈련입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훈련입니까? 애굽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내가 벌어야 된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그것만 따라가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만 한번 따라가 봐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인식을, 해묵은 이 삶의 관습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줄기차게 쫓아가면, 하나님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도 공급받는다. 마실 것도 공급받는다. 입을 것도 공급받는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그 교훈, 그걸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삶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뭐냐면 당신부터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여기 다 보면 1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들을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를 개별적으로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 표현은 개별 주권 뭐라고? 섭리라 그래. 개별 주권 섭리. 개인별로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별로 상대하셔. 아비가 한만 신앙생활 잘해도 그 아비로 말미암아 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가 한만 신앙생활 잘해도 목사 자식이 공짜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지가 믿어야 돼, 지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걸 갖다 당신이 어떤 신이시며 그 신으로, 그 신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내가 주는 혜택을 받았는지 이걸 먼저 기억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내가 과거에 흉악한 주인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그 종된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를 해방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내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9절 한 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이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 과거에 입은 은혜를 어쩌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으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하고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그걸 알려서 전해라. 이 말이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어디에 새기고 원하는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래. 돌에. 근데 우리는 원하는 갖다가 돌에 딱 박아 새겨 놓고 은혜는 물에 새겨 놓는 사람들이라. 과거에 저 사람이 내게 어쨌는데 하는 그거는 꽁꽁 여기 박아두는 사람들이라. 그건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그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라. 심지어 부모 은혜까지 잊어버리는 거라. 그거 사람이 안 되면 그래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그 하나가 뱀입니다. 뱀. 근데 그 뱀이 먹이를 먹을 때에 뱀은요, 절대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뱀은 냉혈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잘못 먹어서 속에서 괴사 현상이 일어날까 봐서 죽은 것은 절대 목으로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 미움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죽은 거, 이 더러운 거, 이 썩은 거, 이런 걸 갖다 우리 마음에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마음에 넣어두면 안 돼요. 그 우리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 우리가 예컨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꼭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어쨌다고? 놔뒀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생겨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이요. 나라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뿐만 아니고 네 아들도 네 자손들도 그걸 갖다가 다 알고 살도록 일깨워 알게 해줘라. 내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복되게 여기고, 이봐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박사감투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재물도 많이 벌어서 평소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면 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 박사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는지, 내가 봐라 어떤 재물을 가지고 많이 모아서 이렇게 너희들에게까지 혜택을 베푸며 사는지, 내가 이거 참 생각하니까 다행스럽고 이 복으로 여기고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예수께서 나 같은 걸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자랑스러워. 나는 이게 최고야. 이게 자랑스럽다. 그 듣는 자식들이 어떨까요? 그 아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을을 행하는 그 아비로 말미암아 그 후광이 자손 몇 대까지 간다고요? 몇 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가는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게 연결이 돼야 이거 흘러가지. 그 자식이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그 자식이 망할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이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외형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간도 벌써 저만치 됐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내가 일단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의 여러 많은 국가들, 민족들 중에서 다를 바에 없는 하나의 작은 소수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다 끌어모아 봐봐야 1,500명,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서울 전성기 때는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구와 요 인천 인구 합한 그 숫자에 조금 더 되면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들은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지니고 살고 있는 땅, 국토 넓이로 그는 옆에 있던 수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집트와 비교가 안 돼요. 수도 적고 영토도 적고, 그러나 이런 작은 민족 속에서 세계 최우승 민족이 됩니다. 이 민족이
세계적 종교를 창출해내는 민족이 됩니다.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는 이 세계에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 민족에게서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각 방면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유대 민족 속에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면 700만인가 600만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0.7%밖에 안 돼요. 0.7%. 그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네?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이 30% 차지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노벨상 가운데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무려 65%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유대인이 6명 반이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의 아까 0.7%라 했는데 0.2%예요. 0.2%.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연방제도이사회 준비위원장, 여기 의장은 총 지금까지 15명이 거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11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세계 경제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미 연방제도이사회 이사장이 16명 중에 11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찾아봤어요. 나는 그게 어떤 회사인지 나는 알지도 모르는데 예컨대 금융계통에 있는 분은 아시지만은 세계적인 금융사 JP 모건, 골드만삭스, 내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세계 돈들을 움직이는 기업들이야. 그 다음에 세계 억만장자,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아니고 요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인구가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 0.2% 속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 모아놓으면 거기서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욕소인 CT 관련 최첨단 기술의 절반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대요. 지금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106이에요. 106. 그런데 유대인은 94요. 6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봐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사람, 세계적인 부자를 만들어내는 그들 속에서 나온 근원을 어디서 가서 찾아봅니까?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이 오전에 요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68년부터 로마에 대항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반란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독립운동이고 로마에서 보면 반란이에요.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점점 로마의 세력에 견뎌냅니까? 몰려서 이 정예 유대의 그 독립주의자들은 전부 어디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서서히 거기에 다 집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이 8만 명이 뺑 둘러싸 버렸어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성에 난공불락의 그 요새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 뺑 둘러싸고 싸기만 사지 뭐 침공도 안 하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공급받아야 되고 마실 것도 공급받아야 되고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강경주전론자들이 세력을 실권을 잡고 있어요. 강경주전론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갖다 우리는 싸운다. 최고의 한 사람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화해를 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건 갖다가 민족의 배반자다 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항복하자 하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만 갖다 성 밖으로 막 묶어서 던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이제 결사항전밖에 안 남았어요. 점점 이제 포위가 좁혀진다 이 말은 점점 이제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이제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한 2, 3년 버텨보세요. 얼마나 저장해 놨는지 모르지만 그래 되지 않겠어요? 로마군이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이제 성 안에 힘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줄었다, 약해졌다 하는 걸 알고 외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깥에다가 성체를 쌓아요. 쌓아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 결전이거든요. 그 성이 망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요. 이럴 때 이 민족을 구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예요. 랍비. 이 사람이 AD 그러니까 주 70년대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랍비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 밖에 있는 로마인들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성을 지키지 못한다. 이걸 압니다. 이 성이 무너진 후에도 유대의 이 종족은 살아남아야 한다. 이 민족은 살아남아야 한다. 성이 무너지는 후에라도 이 민족은 살아남아야 한다. 성의 종말을 앞두고 그는 훗날을 기약하고 그 훗날에 이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나 그는 군사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도저히 바라고 꿈꿀 수도 없는 승리. 벤 자카이는 유대민족이 살아남는 길,
유대민족의 독립보다도 유대 땅이나 성보다도 유대의 정신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성을 지키는 거, 무력으로 이기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정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무슨 정신입니까? 여호와 중심 정신입니다. 벤 자카이는 지금 우리는 로마군에게 무너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최후의 성전을 도모한다. 그러려고 하면 저들보다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로마군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 그건 다름 아닌 교육이다. 토라다. 토라가 무엇인가 하니 모세 오경의 핵심을 해설하고 추려놓은 것이 토라입니다. 이 교육이다. 토라의 교육은 한마디로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다. 이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로마인들이 그 자식들에게 싸우는 무기를, 사람 죽이는 무기를 물려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유다인은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우리 유대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줘야 된다. 이 지식은 칼을 이겨낼 것이다. 언젠가는 유대인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벤 자카이는 유대인의 미래를 마음에 두고 로마군과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한다고 하면 성 안에서 그 강경론자들이 그 허용합니까? 그러니까 죽었어요. 가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곽 속에 담겨가지고 우여곡절 때 성 밖으로 나갑니다. 송장이 돼서 송장 실은 관에 묻혀서 밖으로 나갑니다. 벤 자카이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관 속에 넣어서 적진으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적진에 가서 내 적과 싸우리라. 죽어도 싸우리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벤 자카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로마군의 대장 베스파시우스를 만납니다.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 성을 돌려주겠소. 우리 성을 돌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테니까 저 야브네라고 하는 시골 도시, 조그마한 도시를 야브네는 보장해 주시오. 지중해변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우스가 그 제안을 듣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조그마한 지중해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읍지 그거 가지고 그거 지켜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벤 자카이는 그것을 보장받고 예루살렘 성을 내줘 버립니다. 야브네는 어떤 곳이냐 하면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유대 학자들이 그 속에서 은거하고 있었던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돌입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읍을 완전히 전파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대로 지중해변의 작은 도시 야브네만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벤 자카이의 생각대로 그날부터 더욱 유대 교육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토라는 유대인의 마음속에 깊이 이제 차고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로 유대인들은 훗날 마침내 로마를 이겨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대학 예시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대학 예시바의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로마의 강한 칼을 이겨냈습니다. 고대 유대는 랍비가 양성하는 학교, 유대학교 예시바, 그 예시바 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을 현자라고 불렀대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철학자로 불렀어요. 3학년이 되면, 최고학년 3학년이 되면 비로소 학생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는 거다. 학생, 배울 학자, 이거가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배워나간다. 율법에 대해서 이걸 배운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가는 곳마다 유대교육 이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혈통을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그 토라,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말 언어를 지켜.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들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0%의 노벨학 수상자 나오고 65%의 경제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이 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고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유대민족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야 될 것인가 안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계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 계명을 철저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훗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어떤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지시하는 바를 지키십시오. 이게 계명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오늘 설명이 오후에 또 다시 한번 되겠지만은 이것이 이거 참 미안합니다. 시간을 내가 자꾸 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불처럼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나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때 율산이라는 기업이 일어나서 신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막 혜성처럼 떠올랐어요. 콱 하다가 그 당대에 까무러지는 거예요. 또 큰 기업이 있다가도 또 무너지고 한일 합섬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대동기업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일본의 저 기업은 몇 대를 지내가는데 왜 그럴까? 뭔 차이일까? 미국의 록펠러 가문은 갖다가 지금 6대째 내려가도 꿈쩍없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거 왜 그럴까? 그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조금은 요새 지금 정착되어 나가는데 돈 버는 기술만 물려줬지 인격적 교육은 결여된 거예요. 특히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사라졌어요. 미국의 기업도 망하는 것도 있고 흥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는요 근본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우리는 이 계명을 제가 준비해서 계명에 대한 말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것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뭐 지나가는 별 가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유대민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그 유대민족은 계명을 찾아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난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명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이 계명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계명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킬 때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현실적 역사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걸 지킬 때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진실로 사실이었나이다. 이 또한 오늘 저희들이 계명을 그같이 지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날부터 새롭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과 계명을 지킬 때 못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고 계명을 지켜서 역사 속에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것을 잘 준비한다고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이다. 하나님과 계명에 대하여 옳은 지식을 소유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을 알았나이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 계명을 잘 지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어려움이 있거든 해결해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거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도 있고 장애를 지닌 형제들도 있으며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곤고하고 고달픈 이도 있습니다. 고쳐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아오니 주여, 그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개개인에게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